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거슬러 오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여러분, 모천회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천회기라는 거는요, 이 생물을 가르쳐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저게 뭐죠? 연어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연어가요, 모천회기성 어류 이렇게 말합니다. 모천회기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태어났던 하천으로 회귀하여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연어는 바다에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서 산란하는 그런 어류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닙니다. 이게 리모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 모천회기성 어류를 이 연어라고 말하는. 여러분 연어 잘 아시죠? 대답 대신 침을 삼키시는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연상하셨을 거예요. 그죠?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10월부터 12월까지가 연어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 많이 드십시오. 하나 더 띄워주시면 맛있게 생겼죠. 오늘 저녁은 이걸로. 그래서 오늘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여러분 연어의 일생을 총 5단계로 나눕니다. 넘겨주시면 첫 번째 연어의 일생인데, 첫 번째 연어의 일생 뭐냐? 부화입니다. 부화. 사진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렇게 알로 태어나죠. 알로 태어나서 며칠이 지나면 저 알을 깨고 치어가 나옵니다. 어린 이 새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하천에서 저 알 속에서 부화해서 치어가 됐다가 두 번째 일생은 뭐냐면, 넘겨주시면 이주입니다. 이주는 뭐냐면 이사 가는 거죠. 이제 하천에서 알에서 부화해서 치어가 돼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저 정도 크기의 이제 이 연어가 자라면 그 다음 사진 이제 바다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이주하는 게 두 번째 일생이고, 세 번째 일생은 이제 회귀입니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천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자란 이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저희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얘네들이 왜냐면 GPS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으로 돌아오느냐?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 태양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냄새를 맡고 온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렇게 연어들이 자신의 이제 이 고향 모천 하천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저 연어들이 이제 산란기가 돼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온대요. 알을 낳기 위해서 아주 알 낳는 데 집중하려고 먹는 것도 금하고 오직 이 산란에만 이 집중해서 오는데,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저렇게 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어들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동영상 같은 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점프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럼 뚝 떨어지죠. 그럼 또 이렇게 또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점프해서 몇 번을 시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쳐서 죽는 연어도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하나씩 넘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는 곰이 기다리고 있어요. 곰이 기다리고 있다가 펄쩍 뛰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넘겨주시면 먹다 지쳐 잠든 곰도 있어요. 저 시기가 되면 곰들은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죠. 물반 고기반. 그래서 그러나 저 연어들이요 저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살 수 있는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어들이 태평양 바다를 누비며 살다가 하천으로 왜 와요? 저 곰새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폭포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폭포를 거슬러 오르고 저 곰을 피해 가지고 무사히 하천에 도착한 연어들만 산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란하는데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저거는 이제 홍연어라는 거예요. 홍연어. 홍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몸이 저렇게 마치 이 빨간 고추처럼 저런 붉은색을 띈대요. 근데 정말 재미난 건 이 연어들은요, 암컷 수컷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연어는 입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겼죠. 그건 수컷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란기가 되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수컷들을 물어서 쫓는데요. 그래서 입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소문을 좀 내서 좀 많이 좀 데려오세요. 지난주보다 좀 2분 정도 덜 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붉은색을 띠는데요, 이제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지금 물이 얕잖아요. 하천으로 와서 암컷은 몸을 막 흔들어 가지고 자갈밭을 헤쳐서 평평한 그 알 낳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알을 낳으면 옆에 있던 수컷이 정액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죽음이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고르고 골라서 2장만. 저렇게 이제 이 산란을 마친 연어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때도 저렇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의 일생은 총 5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화, 이주, 회귀, 산란, 죽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도들의 일생과 비슷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저렇게 연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연어는 자기가 하천에서 태어나서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누비며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거슬러 올라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먹는 것도 금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하천으로 와서 이 산란을 위해서는요, 태평양 바다에서 몸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천까지 가려면, 지난번 그 곰새끼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몸을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미리미리 먹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이 하천에 민물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넘겨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연어들이 왜 이토록 힘들게? 아니 그냥 그 태평양 바다에 눌러 살면 되지. 아니 거기서 살면 되지. 굳이 이 하천까지 모천 회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 힘든데 이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김재영 권사님이 이제 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등치가 큰 고래라도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면 그거 보나마나 뭐예요? 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등치가 커도 쓸려 내려가면, 휩쓸려 가면 그건 죽은 거죠. 그런데 멸치 새끼라도 거슬러 올라간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정호 집사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1층에 이 어항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저 집사님 물살에 밀려가면 죽은 거예요. 아니면 곧 죽을 거든지. 근데 연어가 저렇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끼를 낳기 위해서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어는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 곰새끼가 기다리고 있어도,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 다음에 아무리 폭포가 거세다 할지라도 온 힘을 집중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어의 일생이 마치 우리들의 일생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고선 이 땅에 교회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안에 눌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강조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멸치 새끼라도 살아있으면 거꾸로 갑니다.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휩쓸려 가면 뭐예요? 그건 실상은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혹은 내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아무리 좋다고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연어는 어떻게 될까요? 멸종되는 거예요. 누가 알을 낳겠어요? 그러나 사명을 가졌기에 다시금 자기가 태어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알을 낳아야죠. 여러분 전도해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보이시죠? 네. 1일 날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다면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 쓸려 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이 코로나라고 말하고 그건 세상 얘기고,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욕하는 거 그거 세상 얘기고,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라면 살아있는 성도는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요 뭔가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서론에 길었지만 이 연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과 많이 비슷하죠. 우리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복음 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안주해버리면 멸종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11월 1일. 여러분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믿으신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한 11월 1일부터 8일 동안 이번 이 특별 기도회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로 끝납니다. 또 까먹고 월요일 날 오시면 하루 빠지는 거니까 정신 차리셔가지고 여러분 저 기간 안에라도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제 11월 8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연어로 따지면 산란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알을 낳아야죠. 그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명동에 갔습니다. 명동. 여러분 명동 잘 아시죠? 명동 가가지고 그 명동 한복판에 있는 아주 큰 쇼핑센터에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에스컬레이터 옆에 어떤 히잡을 쓴 여인들, 누군지 아시죠? 히잡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쓰는 무슬림 사람들이 히잡을 쓴 여인이 에스컬레이터 옆에 구석으로 가더니 조용히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그리고 땅에 바짝 엎드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여인이에요. 여러분 무슬림, 이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자신들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철저히 기도하냐면 축구하다가 경기 중에 시간이 되면 그러면 중단하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골을 넣든 상관없어. 우리가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신 알라에게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을 위해서 상황에 상관없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에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신들의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누가요? 무슬림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그 결과,
여러분 이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 안에 뭐가 생겼냐면, 띄워주시죠. 여러분 프레이어룸이라는 저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 생겨났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저 기도실이요 아무나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저 히잡을 쓴 저 무슬림 여인이 저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먼 동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잠실 롯데 백화점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안에도 기도실이 있어요. 띄워주시죠. 네, 저렇게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관광을 가시죠. 여행을 가시면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왜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아니니까 불편한 게 당연한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광 온 이 여행객들은 불편한 게 당연하죠.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요 저 무슬림들을 위해서, 저 중동의 기름 부자들을 위해서 저 기도실을 곳곳에 만들어 놨을까요? 또 하나 넘겨주시죠. 이번에 서울대병원 안에 있는 의생명연구원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저기 여러분 아랍어로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프레이어 룸. 네, 저기가 기도실이에요. 저기 혹시 저 빨간색으로 된 동그란 원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저 기도실은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 여러분 이 나침판이 뭐 하는 걸까요? 메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카.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 굳이 뭐 이렇게 나침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친절하게 나침판에다가 메카 있는 방향의 화살표를 해놨어요. 이따 뒤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저러한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자신이 믿고 따르는 거짓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요 세계적인 공항이에요. 손에 꼽히는 공항입니다. 이번에 이 공항이 생겼죠. 여러분 너무 좋아서 드라마도 찍어요. 거기서 영화도 찍고. 여러분 그 세계적인 국제공항 인천공항 안에 뭐가 생겼냐? 기도실이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인가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돼 있어 확대한 사진이 저겁니다. 저 밑에 마룻바닥에 있는 조그만 게 확대해 보면 저 나침판이에요. 저기 보시면 서쪽 방향에 화살표 돼 있죠. 그리고 아랍어로 써 있는 거 메카. 왜 이런 거 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루에 5번씩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시선에도 상관 안 하고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에서든 쇼핑센터 안에서든 누가 보든 욕을 하든 손가락질 하든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넘겨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해외 사례입니다. 일본 도쿄하고 오사카에 가면요 저기에도 프레이어룸이 있어요. 또 넘겨주시면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 세 번째 사진 보이시죠? 저게 이제 손 닦는 데입니다. 저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저게 뭘까요? 글씨는 몰라도 무슨 건지는 알겠죠. 메카의 방향을 표시해 놓는 화살표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오르는 신앙,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직분은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면 우린 뭘까요? 죽었다는 거죠. 날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죽은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겉은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이제 성경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 인물은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에도 잠깐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롯 그의 조카 롯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띄워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나왔는데 고향 땅
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이제 서로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네가 택해라.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편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기회가 왔을 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곳,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에 성공할 만한 곳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마침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이 눈에 띈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 12절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요즘에 믿는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지하철역에서 어떤 분이 이 마스크 무료로 막 나눠줬다 그러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한 움큼 집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하나씩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새벽 예배 갈 때 쓰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롯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넘겨주시면 14절 15절 말씀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의 방법대로,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야갔어, 더 이기적이야, 더 얄미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슈퍼 가서 썩은 거 고르지 마세요. 그냥 손해보며 사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손해보고 사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눈에는 그 땅이 안 보였을까요? 그 물이 넉넉한 땅이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죠. 그러나 가나안 지역에 장막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럴 때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서 없어졌지만, 지난주 우리 목사님 얘기 들었죠. 얼마나 불이 뜨겁게 임했으면 땅이 움푹 패여서 거기에 지금 물이 고이면 나가질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곳이 다 네 땅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잘 팔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재산을 불릴까? 거기에만 그냥 말씀은 몰라도. 그래서 교회 갔더니 히스기야서 그러니까 또 막 찾아. 또 막 히스기야서가 이거 봐요. 안 웃는 사람들은 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간 거지. 히브리서지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를 막 뒤에서 찾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좀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미련퉁이, 이제 저 바보야 바보. 손가락질 받더라도 여러분 묵묵히 무슬림 여인들처럼 하루에 5번씩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면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어요. 여러분, 곳곳에 그들을 위한 기도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도 기도를 안 하니까 뭐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니까.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이요, 농사를 지었다면 대박인 거예요. 막 똑같이 농사를 하는데 이삭만 막 100배의 열매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거죠. 야, 저 뜨내기가 와가지고 똑같이 농사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에서 이 서울 잠실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 자수성가로 힘들게 어렵게 성공해가지고 이제 집 한 칸 마련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잡았는데 주변에 있는 이 삼전동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니네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너 이 지역 사람 아니지 않냐고 막 텃세 부리면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어요? 띠 두르고 청와대 앞에 가서 여러분 지켜야죠.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싸우면 땅은 지킬지 모르지만 내 재산은 지킬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잖아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까짓 거 포기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이 뺐으면 빼앗기고 달라면 주고 이렇게 해서 떠나오는 거죠. 넘겨주시면 이제 26절로 가면요, 2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이삭에게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떠나랄 때는 언제고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겨주시면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와, 여러분, 이삭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거죠. 너를 보니까 내가 분명히 알겠다. 제가 며칠 전에요, 유튜브에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사모님이에요. 아주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이 찬양 사역하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이 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집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 가지고 벤츠 6대 있을 때에 그 사모님네 집에 벤츠 2대 있었대요. 짐작 가시죠? 얼만큼 부자였는지. 할머니가 한 대 타시고 그리고 집에 한 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틀어서 6대밖에 없는데 2대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네 집에 누군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집사님이 우리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집이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벤츠가 2대가 집에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차비가 없어서 이 사모님이 중학교 시절에 한강을 걸어 다녔대요. 완전 망한 거죠. 여러분, 빨간 딱지가 몇 번씩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렸을 때요, 다짐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꼭 성공해서 원수를 갚으리라. 저런 사람들은 혼나야 된다. 저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요, 늘 복수를 꿈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의 어머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전해줬다.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잠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이를 바득바득 깔고 아마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용서가 되더래요. 그냥 용서가. 그러고 났는데 이 우리 집에 사기쳤던 집사님이요,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셨대.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같은 경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모님이 계속해서 이 분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끝내 성공해서 그들에게 복수했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둘 다 죽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다퉜으면 자기의 우물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재산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땅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냥 빼앗기고 조용히 떠나왔더니
나중에 알아서 찾아와서 그들이 스스로 전하는 말, 네가 믿는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내가 분명히 봤다, 너를 보니까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거꾸로 오르는 거꾸로 거스르는 생각도 안 나네. 거슬러 오르는 신앙,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 우리가 이러한 신앙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넘겨주시면, 해바라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바라기 잘 아시죠? 해바라기는 날마다 태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면 그건 확인해보나 마나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바라봐야 될 해바라기가 고개 푹 숙이고 있다면 그거 가서 확인해보나 마나 못 먹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태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얼굴을 향해 돈다면 그건 확인하나 마나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자죠. 두 번째는 연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연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먹으면서 맛있다는 생각만 드셨지 한 번도 연어에 대한 생각 못 해보셨죠? 저도 조사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거기서 산란하고 죽는 회귀성 어류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연어는 바다의 안주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복음 안에서 잘 살다가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열매 맺으러,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진일교회 나오셔서 오전부터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다시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이제 여러분 가다 보면 저기 이제 곰새끼가 또 이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다가 바로 잡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또 한 이틀 3일 잘 버티다가 또 죽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산란해야 돼, 산란. 그래서 여러분 연어는 크고 넓은 바다에 살면서 그 바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어는 늘 무슨 생각할까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돌아갈 힘이 지금 다 됐을까? 아니면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나? 왼쪽 날개가 조금 지느러미가 좀 약한데 막 이러면 이쪽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 10년 20년 평생 다니면 뭐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그럼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냥 안에 있는 이 성도들 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여러분 언제 저 안 믿는 사람들 데려올 거예요? 믿는 사람들 늘 다독이고 그냥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고 오냐 이러면서 언제까지 언제 나갈 거예요? 언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마지막은요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슬러 오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인간이요, 우리 여러분 영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살 소망을 얻었잖아요. 그것도 은혜로,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죽은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연어가 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연어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미 없이 죽고 자식도 못 보고 죽는 이 생선이 연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 다음에 부화하기 전에 죽잖아요. 새끼 얼굴도 못 보고.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올라와서 다시금 하천으로 올라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거센 물살이 친다 해도, 여러분, 어떠한 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여러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꼬리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요,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여러분, 얼마나 이 복된 자녀라고 하나님 칭찬하시겠어요. 수고 많았지. 여러분, 그 한마디면 되는 거죠. 갔더니 하나님, 우리 집 어디예요? 아,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시험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뭐잖아, 산란하러 가야 되니까.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험한 골짜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겪는 시험이 때로는 어렵고 힘겨워도 여러분, 그게 주님보다 크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면, 와, 저거 안 갈라지면 어쩌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서 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갈라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바다 위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저 내가 들은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서 곰새끼 만나면 곰새끼한테 전도하고, 곰 하나 전도하고 죽으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 진일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진일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한 번 더 진일교회 일어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진일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진일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주님의 명령 따라 다음 세대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다음 세대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한 번 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흥의 불길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우리 진일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1월 1일 예배 회복주일로 우리가 정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흩어진 영혼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 잃어버려서 하나님 세상에 저 휩쓸려 떠내려가는 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받은 바의 은혜로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복된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이삭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하나님 사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책망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이 일주일 동안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연어와 같이 해바라기와 같이 하나님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고 하나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11월 1일을 예배 회복주일로 정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흩어진 많은 영혼들,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우리가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진일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죽은 신앙인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대교회가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책망의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하나님, 이런 책망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은 믿는 성도요, 또한 직분자요, 사명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바다에 이 안주하고 있고 세상에 안주해서 하나님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꾸로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결단하고 11월 1일 예배 회복되기를 하나님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에 우리 진일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를 시작으로 이 삼전동 이 잠실 지역이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